집.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집. 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 66권 안에도 신구약 말씀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집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고넬료의 집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다 집 없이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집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집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 자, 몇 번째 집? 14번째. 14번째 집. 자, 14번째 집이 어떤 집이냐? 경건한 집입니다. 어떤 집? 경건한 집. 자, 경건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은혜가 더 되지 않겠어요?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집이, 가정이, 패밀리가 바로 이 고넬료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자, 누가는 한 사람을 향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 같이 묶여 있던 건데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상하원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자, 누가복음은 데오글로 각하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쓴 편지고, 또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 앉는 거 처음 보세요. 보는 게 보셔. 참나 이상하네. 그럼 뭘 그렇게 다들 눈이 그쪽으로? 아 참. 참.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직업군인으로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고 식민지로 지배할 테니까 그 유대에 들어와 있는 로마의 직업군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는 이하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이들은 제대로 은혜를 받은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집도 어떤 집이 되어야 된다? 경건한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으로부터 모든 그 집의 패밀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집을 만드는 것이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진짜 제대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아,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지. 그럼 뭐가 제일 소중해? 마누라가 소중해? 남편이 소중해? 아들이 소중해? 딸이 소중해? 친구가 소중해? 아니요. 당연한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소중한 존재는 있다 없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집이니까 이 집을 경건의 집이라고 부르는데 누가 반론을 필 수 있어? 경건의 집이지. 집구석이 안 되려면, 집꼬라지가 안 되려면 우리 집도, 여러분의 집도 어떤 집이 돼야 돼? 경건한 집이 돼야 돼. 그 경건한 집이 되려면 먼저 가장이, 그 집의, 그 가족의 공동체 메인 리더가 경건해야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실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식솔들도 그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일순위가 아니라 영순위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는 어떤 집입니까? 섬김의 집이죠. 섬김. 경외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그 식구가 가족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종들도 있었잖아. 하인들도 있었잖아. 전체 모든 사람, 올 패밀리 공동체 전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집에 뭐 걱정할 게 뭐 있고, 염려할 게 뭐 있고, 근심할 게 뭐 있고, 부족할 게 뭐 있고, 안 될 게 뭐가 있어. 넘쳐나지. 믿습니까? 자, 동서복음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이 세계 히스토리를 추적을 해보면 하나님 잘 섬겨서 망한 사람, 망한 민족, 망한 나라가 없어.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면 양식과 물의 복을 받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경외해라.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은 마지막 장에 뭐라고 그랬어?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울 필요도 없고, 어려움 당할 필요도 없고, 곤고할 필요도 없고, 궁핍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단 마귀 귀신을 섬기는 자들보다 더 섬김이 부실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좀 보세요. 그 중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중이든 남중이든 땡중이든 수절해가지고 그 죽을 때까지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섬기는 거 봐. 어떤 힘으로? 사단 마귀 귀신의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의 힘으로 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 덜 섬겨야 돼? 정말 딱하게 그죠. 제가 오늘 부고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보령에 전도사 때부터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이 일본어를 잘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를 하면 그 각 나라 통역사들을 다 데려다가 외국인들 데리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세계 선교 대회를 했었어요. 많은 나라 볼 때 18개국까지 갔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아니 왜? 모르겠어요. 이유는.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그 장례식 잘 갔었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보라고 내가 그 친한 사람한테, 여자 목사님 전화했대. 그 여자 목사님이 그럼 그 아는 장모님은, 중매한 장모님 잘 알 거라는데, 그 장모님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병원에 있는데 뼈만 남았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 아들 중매만 잘해줘, 결혼만 하게 해주면 자기가 교회를 짓고 다 한다고 그렇게 서울나가 약속을 했는데, 닭발이 아니라 오리발. 성경은 그러잖아.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아. 믿습니까? 자,
자, 우리가 지금 집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집, 또 우리의 집, 집에 대해서. 그죠? 그래요. 인생을 살아보면 참 순간이야, 순간. 나는 참 노인들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매우 상관이 있고 매우 밀접해 있고 같은 동료의 생각이 들어. 세월이 그렇게 빠르요. 근데 우선순위를 엉뚱한 데다 두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지 못하는,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 건강할 때, 아멘. 움직일 수 있을 때, 할렐루야. 우리도 이 집처럼 어떤 집이 되어야 된다? 섬김의 집. 섬김의 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든 축복을 다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살펴보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망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가난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막 병에 시달려, 그런 거 없어. 다 비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 군인으로, 이탈리아 군인으로 여기에 지금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복을,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 모양일 꼴입니다. 이방인은 이렇게 큰 복을,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집이 몇 번째? 16번째. 16번째. 이 집은 구제의 집이야. 어떤 집? 구제의 집. 구제의 집. 아멘. 여기 보세요. 백성을 어떻게 구제했다고요? 많이 구제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 모든 면에서 형편이 이 사람이 낫지. 그래서 22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회당도 막 지어주고. 그래서 유대 온 족속들이 고넬료를, 백부장 고넬료를 책망했다, 칭찬했다. 22절 읽어봐. 가까운 동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사탕 물었구만. 유대 온 족속, 여러분, 유대 사람이 그 직업군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을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건요, 그냥 만만한, 웬만큼에서 칭찬하겠어요? 그것도 유대 온 족속이. 그런데 칭찬받았어. 그 말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말과 칭찬 듣는 말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집? 구제의 집. 그런데 구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무엇으로 구제하든, 돈으로 구제하든, 의복으로 구제하든, 신발로 구제하든, 음식으로 구제하든, 어떤 물건으로 구제하든 내 의가 실린 구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은밀하게 하라고 안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1절에서 나오지 않아?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다 아는 게 없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아유 주여. 자,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 구제도 막 아무렇게 나온다. 전도서에도 보면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잠언서 11장 24, 5절에 구제를 즐기는 자는 풍족하여지지만 인생 과도히 아끼고 인색하지 않은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 그랬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구제한다는 공식이 FM으로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많이 가졌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는 사람은 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그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그 말씀이 감동이 와가지고 진짜 물에다가 계속 먹을 것을 흘려보냈대. 떠내려 보냈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왕자와 신하들을 데리고 행차를 나갔다가 왕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찾았어요, 이 왕자를. 그래서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견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물가에 도로에 있었는데 그 시간만 되면 계속 먹을 게 떠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붙여갖고 그 사람을 찾아갖고 그 사람한테 엄청난 상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래 내가 강조하잖아. 5만원짜리까지는 아직 조금 버거우니까 10,000원짜리 몇 장이라도 담고 다니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시원한 거라도 하나 드시게 하면서 그냥 슬쩍 한 마디 던지는 거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면 아무 말 안 하고 주고 이상용이처럼 그렇게 주면 그냥 이상용이 뽀빠이가 자신의 의의를 다 드러내는 거야. 뽀빠이 지금도 그렇게 해. 왜? 옛날에 그 어려울 때 시골에서 국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게 너무 감동이 돼서 지금도 10,000원짜리를 한 20장 정도 항상 담아갖고 다니다가 뭐 폐지 주는 할머니라든지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냥 주머니에 넣어주고 그냥 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넣어주고 손에 쥐어주면서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지. 할렐루야. 자, 어떤 집? 구제의 집. 구제의 집. 자,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그냥 중간에다 넣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집, 하나님이 원하는 장막, 하나님이 원하는 하우스가 바로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 아닐까. 이런 집을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화를 내렸어요. 기뻐하시죠.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게 많고 여유가 있을 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 가운데에서도 떼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 심하게 깎지 말자고. 물건 살 때 너무 예수쟁이가 심하게 깎으면 그것도 또 은혜가 안 돼. 깎아야 되는 게 있고 깎으면 안 되는 게 있잖아. 근데 깎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깎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자, 나 혼자 잘 되는 것도, 나 혼자 잘 되는 게 중요해. 같이 잘 돼야 될 거야, 식구가 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을 우리가 샘플링 하는 거, 벤치마킹 하는 거 나쁠 게 없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17번째. 17번째 이 집은 기도의 집이지, 기도의 집.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기도의 집이 아니야. 거기 앞에 뭐가 붙었어? 응? 그거 붙었잖아요. 아니고 앞에 안 붙었어. 자, 구제는 많이가 붙었고 많이 구제했다는 거고, 기도는 뭐가 붙었어? 항상이 붙었잖아. 항상. 아, 주여. 자, 그냥 기도의 집이 아니고 어쩌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가끔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항상 매일 언제나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그랬나요?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내가
너희 중보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엄마를 둬서 그런지 사무엘은 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도 이스라엘이 완전 패망으로 주저앉을 때 기도로 다시 복구하고 복원시키고 살려내잖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 살아나고 빼앗겼던 지역까지 도로 찾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찾지요? 이 정도는 메모리가 돼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기도가. 세상의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12제자도 기도 안 하다가 얼마나 야단을 맞고 경을 칩니까? 좀 깨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계속 주무셨어, 자빠져 잤어요. 베드로가 주무신 거야, 자빠져 잔 거야. 기도 시간에 자는 건 그건 주무시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자는 거예요. 시간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기도를 시키면 몰라. 근데 예수님이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다 몸소 보이셨어.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실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기도로 본을 다 보였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후배들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신학 인천의 모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가 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만 올라가면 기도하시오! 그 말씀을 드리면 당연하다니까 아멘 아멘 그러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야 이 친구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야. 지금은요 말로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행으로 보여야 돼. 옛날에는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하셨어요. 주색 잡게 침몰하고 완전 집안 엉망진창만 들어오고 또 어쩌다 들어오시면 또 어머니 두들겨 패고 다 재산 뒤엎고 그 아버지가 말을 해도 네 공손하게 듣고 순종을 했어. 우리 때만 해도. 지금 같으면 사연화가 된다. 그걸 누가 들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리더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야.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 어쩌다 한마디 해도 씨가 막히지.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고 닥달을 하니 막혀 안 막혀? 그 막히면 이상한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경건했듯이 백부장이 리더로서 메인 리더로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가장 많이 구제를 주도적으로 했고 더 나아가서 항상 백부장 보내려는 기도했다는 게 여기 나와야죠.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정이 이런 집이 망할까 흥할까? 잘못될까 잘될까? 그죠? 간단해요. 뭐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학벌 좋고 문벌 좋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항상 기도의 숨을 멈추지 않는 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공부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 기도보다 물 좋고 산 좋고 잘 나갈 때 더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더 성숙하고 더 깊고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받고 연단받을 때는 맨날 밤을 새면서 막
부겨 쌓더니만 좀 숨쉬게 해주고 살만해주니까 그냥 엉뚱한 짓이라 하면서 그냥 바람난 숙회처럼 에서처럼 들 사람이 돼서 그냥 맨날 돌아나 쳐다니고. 성경은요, 야곱은 장막 사람, 에서는 들 사람이다. 주일날만 한 시간 딱 나타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장막 사람은 항상 집에 붙어 집 안에 들어와야 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가 서열로 장자권의 1순위인데 뺏기잖아.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 난 목회 현장에서 이거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인천의 승리교회 김용환 목사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강사로 우리 기도원에 왔으면 뭐가 좀 충돌이 되었고 언짢은 일이 생겼는지 하여튼 우리 노인네하고 조금 트러블, 그런 일이 없는데 트러블이 생겼어. 근데 누가 이기나 내가 많이 봤어. 평신도 권사원장이 이기는지 목사님이 이기는지 결론은 간단해. 기도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지. 그러고 있는 뭐 밤을 바짝바짝 새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겼어? 그 양반은요,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병원에서 이 사람은 사형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막 복수 차고 황달에 흑달에 막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해 오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일단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쭤봐. 하나님, 연장하실 겁니까? 데려가실 겁니까? 그래서 나도 물어보잖아. 무조건 딜이 돼서 되는 게 아니야. 한 여쭤봐요. 하나님, 이 사람을 생명 연장을 시켜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해서 데려가실 겁니까? 그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자, 내가 연장한다. 근데 그냥 연장 안 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 원장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그 안에 암 종양 덩어리가 순대 빠져나오지 빠져요. 변으로 막 나와. 소변으로 나와. 그리고 건강하게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의 의자가 5개가 있었어요. 5개. 이것도 5개지. 5개가 있어. 큰 데는 7개를 두거든. 강단이 금 7개. 5개가 있었는데 가운데는 원장님 기도하는 자리고 이쪽에 4자리고 여기 전사 자리 다 있어요. 딱 다니엘 기도를 시켜 하루에 3번씩. 눈에 안 띄었다. 그럼 그날 그 다음날 설교와 간증 설교로 올라와서 망신 개망신을 줘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왔는데 줘라. 그럼 막 발로 밟고 이런. 근데 그건 전도사 때문에 그래요. 목사 딱 되면 아주 닥터하게 섬겨. 근데 전사 때 그것도 나름 하나님이 그 양반을 훈련을 시킨 그 양반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정신을 차리고 해야지. 그렇게 그 수고를 한다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참, 이 습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서 기도를 하는 게 쉽지 않아, 처음에. 근데 성령께서 왜 오미자라고 그래? 다소도 만리, 그래서 오미자잖아. 5가지 맛이 있다. 오미자가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떫은 맛. 잘해오지? 그래도 오미자야. 근데 기도의 맛을 딱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 이래서 기도하는 거구나. 오미자 맛은 될 거. 기도가 흘러. 그때도 젊을 때니까 꼬맹이 아프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서 늦게까지 끝까지 기도를 하게 돼. 그 기도를 통해서 막 하나님이 막 기도하다 하나님하고 대화 많이 했어요. 박연선 요양보사님, 나 기도하다 하나님하고 대화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듯이 했다고.
저우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우리 집에 처음에 쫓겨나서 반지하 그냥 불만큼은 싹 얼마나 할렐루야지. 쫓겨나가지고 갈 때도 거기서 그냥 집사람 여의도께 출근하고 전수하니까 우리 애는 학교 가고 혼자 거기서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나중에 충만하니까 지나다니면서도 대화가 다 말씀을 하시 말을 걸어오시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요? 만약에 그런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어? 내가 뭐 수절한 과부도 아닌데 다 버리고. 난 정말 다 버렸어요. 싹 다 버렸어. 입적인 거 취미고 뭐고 다. 나는요 나만 갖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다른 놈은 공도 잘 차고 뭐 스포츠도 많이 하고 볼링도 잘 치러 다니고 가만 놔두면 왜 나만 갖고 그러시냐고. 나는 못하게 하시더라고. 볼링공도 2번이나 깨버리시고. 아니 주인이 실천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겠어 하는 거지. 자,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 이방인 가정이 직업권이로 이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죠. 자, 우리가 이런 가정을 만드는 거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죠. 이런 가정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18번. 18번째. 상달의 가정. 상달의 집. 무엇이든지 다 상달시키는 집이야. 기도도 상달, 구제도 상달. 그러면 기도 구제가 상달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 상달 안 되는 게 있을까? 없지. 100% 다 상달이 돼. 내가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게 있으면 잘하시네.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어.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잖아. 찬양을 올려드리잖아. 성김을 올려드리잖아. 그럼 아버지는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긴 육체의 건강 회복, 자녀 형통 회복, 자원 부여 회복 다 내려주시네. 믿습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주시면 그냥 이거 하나 열어놓고도 다 풀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환장하는 거지 뭐. 본문 열어놓고 그래서 엉뚱한 데 3개 주워다가 끝나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그 수원성전 비전교회에서 한다고 축사대를 갔더니 시편을 딱 열어놓고 매일 딴 얘기만 하더니 끝내버리더라. 그거 박에서 목사, 여자목사.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받아서 정리해서 전해야지. 그래. 성경만 열어놓고 매일 딴소리만 하다가 그냥 돌아만 다니다 끝. 나 당황했어. 그것도 오래 했어요. 또 오래. 본문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 하다가.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집? 상달의 집이에요. 상달이 돼야 된다니까. 아무리 많이 갖다 드리면 뭐합니까? 응? 그죠? 아무리 대단한 걸 갖다 드리면 뭐하냐고. 상달이 안 되는데. 윤소연님 좀 조용히 하세요. 자, 이런 집 만듭시다. 이런 집이 되려면 우리가 잘해야죠. 아멘.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번째? 19번째. 청함의 집. 참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자가 뭐라 그래? 천사가 요바로 가면 누가 있다고? 요바에 가면 누가 있어? 베드로가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서 청하지 말라. 청하라고 그랬죠. 요바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어느 때부턴가 한국교회에 큰 병이 하나 생겼는데 신방을 부담스러워하고 신방을 안 받으려고.
슬픈 일이에요. 저희도 식구 많을 때 얼마 전까지는 봄신방, 가을신방 꼭 했었어요. 신방을 부담스러워하고 주의 종을 청하는 걸 그 의미를 모르나 봐. 저 보세요. 야,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너희 집에 청해라, 초청해라, 모셔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 성령 받았죠.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놀랐어, 안 놀랐어? 놀랬지. 자, 여보세요. 한지대 하나님이 쓰시는 종, 준비된 종, 성령의 종, 말씀의 종, 능력의 종, 사랑의 종, 축복의 종을 모셔다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 의미를 모르고 부담스러워 자꾸 신방을 막 이거 심각한 거예요. 뭐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가겠어? 못 가지.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베드로를 왜 청하라고 그랬겠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아멘? 그들을 축복하시려고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아무나 불러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신방을 하는 것은, 신방을 받는 것은 그건 축복이다. 필요하다.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신방도 사라지고 예배도 다 줄여버리고 없어지고 슬픈 일이죠. 청함의 가정, 청함의 집. 아멘. 그렇습니다. 한 번 주의 종 모셨다가 예배 드리고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개인주의가 되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아니 창피할 게 뭐 있고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초막이나 공건이나 그게 뭐가, 나는요 그런 거 다니도. 그리고 어떤 때는 신방 가서 제가 바깥 낸 적도 많아요. 아, 형편이 안 되면 뭐 신방 해주고 밥까지 사주면 더 할렐루야 아니야? 반응이 이래. 누가 사면 어때? 그거 뭐 라면 먹으면 어때 또? 뭐 안 먹으면 또 어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와서 그 성도의 집에, 방문하는 집에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주의 종이 가서 뭐 하겠어요? 성령께서 같이 가셔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잖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신방을 안 해주면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원래는.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지금 어려워. 별로 없어. 예전에 정말 신방 엄청나게 했어요. 적어도 한 주간은 해야 뭐 어떻게 할 만큼 계속.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다 사라졌어.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의 집은 지금 청함을 했어야 안 했어요? 다 끝났어요. 좀 기다리시오. 주여, 참 윤소년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내야잖아. 가야 된다고. 지금 저 연세에 94세 된 노인이 식사를 몇 개 이만큼 줬어. 아, 놀랐어. 난 그렇게 먹으면 못 일어나. 자, 집 몇 번째부터 했어요? 14번째. 14번째 집은 어떤 집이라고? 경건한 집. 경건한 집.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뜻이 뭐라고 그랬냐고. 맨날 경건 하는데, 아유 주여, 어떤 것들을 소중히, 하나님을 소중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경건의 뜻이라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 말씀 있어 없어? 자, 그 다음에 15번째 섬김의 집. 섬김의 집.
본집이다 상대했어. 아멘. 16번째 구제의 집. 구제의 집. 많이 구제해서 조금 구제. 많이 구제. 많이 충분히 했다. 많이를 외우다 붙여봤어. 아멘. 17번째 기도의 집. 기도의 집. 아멘. 어떻게 기도했다고? 또 말하면 항상 거기 써 있잖아. 성경에 항상 아멘. 항상 했다는 건 쉬었다는 거 안 쉬었다는 거예요. 마셨던 가끔 했다는 건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 했던 그래요. 그 다음에 상달의 집. 상달. 뭐가 상달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와 구제가 다 상달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는 건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상달이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청함의 집. 청함의 집. 누굴 청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종, 특히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건 진짜 필요한 거다. 아멘. 성도들은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나는 복 빌어주러 가는 게 제일 좋던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복 빌어주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 뭐 내가 내 복도 아니지 그냥 사정없이 막 빌어주는 거지. 대단하게 막 빌어주는 거야. 아멘. 아멘. 받고 못 받고는 그 사람 그 사이즈에 닿는 것이.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 주님이 원하시는 집이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집도 우리 장막도 이런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